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자 하는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장애물들에 걸려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이제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에서 돌아오는 방법은 바로 참다운 회개이면서 신앙 본질의 회복의 길입니다. 그것은 네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째, 스스로 겸비하는 것. 둘째, 기도하는 것.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넷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것. 겸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친밀한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 왕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입니다. 가장 악독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이 겸비함을 보느냐 하면서 그 아합을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려던 징계를 아합에 대해서는 내리지 않고 그 다음 때로 이렇게 미루어 주셨어요. 그만큼 겸비함이라는 것은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겸비함, 겸손함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함이 결정적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겸손은 그냥 스스로 낮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간 형들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가운데 다윗이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이제 도시락을 준비를 해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전쟁에 나갔더니 전쟁터에 나갔더니 그 골리앗이 가진 욕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그 기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렇게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냐 그러면서 이제 나서는 그런 데인데 사무엘상 17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다윗이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은 형 엘리압이 반응을 하는데 17장 28절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다윗과 엘리압 중에 누가 교만한 것 같아요? 다윗은 무섭게 어르렁거리는 그 골리앗에게 저런 놈 가만 놔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엘리압은
너 건방지게 무슨 소리냐? 너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더 교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거부하십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너가 교만하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교만함은 엘리압에게 있습니다. 엘리압은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측면에서 겸손한 것 같은데 다윗은 상대를 낮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만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엘리압은 동생 다윗을 무시하고 얕보고 형편없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엘리압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봐서 이 엘리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다윗은 겉으로는 연약하고 나약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 그대로 둘 수 있냐?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겸손한 것이고 이 엘리압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그냥 약하게 보는 것이 겸손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겸손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을 겸손이라 하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의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이유는 아합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낮췄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서서 자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살펴봅니다. 야고보는 겸손에 대해 언급을 한 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계획과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면 뭐 순종하기가 쉬운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난데없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뭡니까?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서 제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고뇌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각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나서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제지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의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시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옳고 그르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하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얘를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에서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불사르면 하나님은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지 다시 이 이삭을 자기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님 안 살려주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살려주시지 않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다. 그 약속이라는 거를, 약속은 나의 관점에서 내가 꼭 얻고자 하는 건데 그거 없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즉 아브라함의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따르는 것, 그게 겸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의존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아까 다윗의 이야기에서 보면 그 골리앗을 맞서 나갈 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를 치고 저런 놈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무술이 뛰어나서 무공이 막 장풍을 분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는 그런 게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 구해주셨고 곰의 발톱에서 날 건져내셨는데 지금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순종하고 나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서 있었던 민수기 14장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조사하고 오게 했습니다. 갔다 와서 12명이 한결같이 보고하는 바는 그곳은 참 기름진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표본을 하나 포도 열매 송이를 갖고 왔는데 이게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막대를 끼워서 어깨로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주 땅이 비옥하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먼저 점령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는 산성이 지어져 있고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이게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이미 살고 있는 점령된 땅이라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이 다 일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자 그러고 나머지 10사람은 그 공포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서 도저히 적들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죠. 그래서 모세를 오히려 막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하는 말이 민수기 14장 8절 9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보면 중간에 우상을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에 있는 7개 부족을 다 쓸어버릴 테니까 너희들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그랬을 때 모세가 차라리 우리가 안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시면 우리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광야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땅이고 하나님이 그 7개 부족을 다 청소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미리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배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어떤 뚝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인도에 들으실 거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런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슨 사역을 맡기면 저는 그거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 저는 그 정도까지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부분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면 그 겸손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쓰레기로 여긴다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자신은 사도라고도 감히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박해까지 했던 그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자기를 낮추는 말인데 바울 사도가 괜히 겸손한 척한 것일까요? 진짜 겸손한 것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 자기 비하,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바로 방금 읽은 그 부분이고,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선교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많은 종교적 업적을 쌓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나는 업적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인정하되, 그러나 그 업적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지 한 7, 8년 지난 후에 기록한 것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가 8절, 에베소서 3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랬어요.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라고 감히 칭할 수도 없을 정도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반 성도하고 사도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중심적인 리더를 가리키는데, 지금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랬다가 이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더 낮아졌어요. 더 낮았어. 이거는 바울 사도가 위선적으로 그런 척하는 겁니까?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낮은 자로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점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즉 더욱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노년기에 기록한 건데, 15절 제가 읽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랬다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다가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이거는 바울 사도가 신앙이 자라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자같이 되어갑니다. 살아가면서 성자같이 되어가는데 갈수록 겸손해졌다라는 증거이죠.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크고 절실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랬다가 이제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미천한 자라 그랬다가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은 더욱 바울 사도를 친근하게 가까이 이렇게 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점점 친근하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신데 그와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한번 찾아와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겸손한 자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거주하셔요.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냥 살림을 차리시고 사시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왔다 갔다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파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전에 우리 살펴본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경외함과 이 겸손함,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특별한 그런 파워입니다. 비결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를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길은 안 가르쳐 주시고 뭘 보여주셔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시편 103편 7절 말씀이죠.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런데 그 행위라는 말은 우리말로 행위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거는 영어 번역에 보면 길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 이거는 번역이 좀 부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길을 모세에게, 그 기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He made known his ways to Moses. His ways to Moses. 그리고 his deeds to the people of Israel. Deed,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deed, 하나님의 행동은 기적입니다. 기적.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만 봤어요. 근데 모세는 그 기적만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각, 가치관, 하나님의 어떤 생활, 삶의 패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삶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모세에게는 보여주셨는데, 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겸손과 이 경외함,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서 파워풀한 두 가지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까이 해주시고 친밀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시는 하시는 그런 친밀함을 유지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우리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찾으신다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 잘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의식, 리추얼 잘하면 되는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러 번 봤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부지런히 소를 잡고 또 양과 또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딱 싫다라는 거죠.
소를 잡아 제사 지내는데 그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아주 끔찍이 싫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대요. 그리고 돼지의 피를 바르는 것 같대. 돼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부지런히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고귀한 예물을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한 200년 가까이 150년 뒤 후에 예레미야 시대인데, 예레미야서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도 수많은 그런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심지어는 저 시바에 가서 유향을 사오고 또 인도 같은 데는 먼 데서 원방에서 이 향유를 사오는데, 그래 비싼 제물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하는데 하나님은 싫다고 그러셔요. 싫다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진짜 절개하시는 거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사는,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와 번제를 아예 하나님이 가르치지 아니하셨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 이 제사와 번제,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소중한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목적과 의도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의도는 뭡니까? 순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출근을 하는 입장인데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바쁘다 그러고 혼자 가버렸어요. 혼자 막 가려고 나가는데 문 앞에 나가는데 아내가 그 차 시동이 잘 안 걸리더라고 그러면서 그거 한번 봐주라 그러는데 당신 알아서 해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누구 자녀가 있었는데,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부모가 저 참여하는 뭐 이렇게 사춘회 같은 그런 행사가 있어서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오늘 내가 회사에서 큰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 계약이 걸린 게 있는데 당신이 좀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건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만 남편이 끊어버렸어요. 저녁에 왔더니 아내가 그 빨래 좀 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피곤해 그러고는 혼자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나가 왜 밥 안 차려? 그러니까 아내가 좀 차려, 당신이 좀 차려 드시면 안 돼요. 나 이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밥도 안 차려준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밤이 되었어요. 밤이 돼가지고 이제 잘 때가 됐는데 아내한테 사랑해 막 그러면서 가까이 이렇게 가면 아내가 뭐라 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누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귀찮다 그러면서 그냥 멀리 할 것 아니냐. 그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루 종일의 삶 속에서 그 행동을 같이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이 같이 수반이 돼야지 사랑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그러다가 저녁에 그냥 어떤 육체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좋아하는 대로 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주일날 와서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는 거죠.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너 손에 피를 묻힌 그 손을 거절한다고 하셨는데 손에 피를 묻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착취하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그렇게 자기의 이속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와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니까,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은 넌 기도를 안 듣겠다, 너 재물을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제사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예배자의 길을 끊어버리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나를 찾는가? 누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가?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이 찾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사람들이 많지만 그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많고 그 이새의 집의 형제들도 많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엘리압을 보고 누구나 다 저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을 자구나 라고 인정할 만큼 그랬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셨어요. 다윗을 찾아왔어요. 맨 막내 다윗을 찾아오셔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거는 엘리압이 안 찾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십니다. 어떤 사람을 쫓아다니십니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겸손하고 경외하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경외함과 이 겸손함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과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바로 이런 사람을 함께 같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완료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넓은 길을 터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멋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겸손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담대히 들어가십시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